힘입어서 에스라가 지금 4개월 동안에 무사히 바벨론을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에게 장차 오실 이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냐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만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 그 인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말씀 인도 속에 있게 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성소의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세상을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솟아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성령의 인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뭡니까? 혼내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오늘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성령은 한 분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각자의 모양대로 다양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뭡니까?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우리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 한 분이 안 되면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기준이 뭐가 되냐면 내가 은혜 받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있잖아요,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모든 은사는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뭐예요? 육신의 욕심을 안 이루어야지 이래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려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대요. 그 다음에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효도해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뭡니까? 인도하시는 그 속에 내가 계속 있게 되면 내가 뭡니까?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5절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시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 기도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뭡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뭡니까?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잡히면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보니까요, 무릎에 차고 뭡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우리의 어깨를 넘고,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다 사로잡아 버리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소성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흘러서 어디 갑니까? 그 말씀이 생수의 강이 바다로 가면 있잖아요, 죽은 생물이 살게 되고 죽은 바다가 살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살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